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월성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 이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그리고 고대에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빗대어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일월성신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나팔은 그런 면에서 일상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을 이제 두려움 속에 또 그리고 또 불편함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의지했던 해와 달과 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또 현실적인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해가 빛을 다 잃어버렸거나 또 달이 빛을 잃어버렸거나 별이 잃어버렸을 때, 지금은 뭐 대한민국은 밤이 되면은 너무 밝은 그런 나라고 도시지만 실제로 이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었을 때는 지구촌 전체가 대혼란이 되게 되겠죠. 또 이제 우리의 입장,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해와 달과 별은 그 일월성, 이거를 끝에 신자를 붙여서 일월성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역이라는 책, 명리학이라는 책, 이런 책들을 통해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60환을 넣어서, 그래서 자축인묘, 이런 진사오미, 이런 그 동양이 갖고 있는 이러한 주역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치고 그리고 그 운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이제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바로 이 일월성 신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로 별을 보면서 그것으로 국가의 운명 또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의 문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해와 달과 별이 이 절대적인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초월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이제 빛을 잃고 또 무너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공포로 온 인류가 휩싸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정말 저희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어떤 신앙이나 건강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청와대나 국회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구슬하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런 무당들이 또 명리학이나 성리학이나 명리학이나 또 그리고 또 주역을 하는 그런 철학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 국회의사당 뒤쪽에도 예전에 보면 그러한 그 사주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묻어놓는 행위들을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국가 세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있었고, 또 청와대에도 그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떤 그 국가를 운영하고 또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헤쳐나갈 때 그렇게 또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온 인류의 그 모습들, 뛰어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개탄하시면서 1월 성신은
창세기에 보면 네 번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1월 성신 너희가 숭배할 것이 아니라 1월 성신은 바로 너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죄가 관영할 때 이 1월 성신을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1월 성신이 어두워지게 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절대 창조주 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1월 성신을 섬기면서 갔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주님께서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해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이 빛을 3분의 1씩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대단한 그들에게는 불길한 징조고, 그것은 일상에서 엄청난 어려움이고 공포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게 하면서 바로 이 1월 성에 대한 그 빛을 3분의 1을 타격을 받게 해서 어두워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도 어두워졌고 밤도 어두워지게 되는 캄캄한 지구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이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이게 빛이 3분의 1로 주니까 사람들은 더듬으면서 다니게 됐다. 지금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일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더듬으면서 다니는 그 일상이 오겠다는 거죠.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이제 애굽 온 땅에 그게 있는 거죠. 23절도 읽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온 지구촌이 전부 어두웠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만은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에게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면 일상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고, 또 그들의 종교적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 사주팔자를 통해 또 혹은 또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운명과 또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기반이 다 상실이 돼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은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 조짐이 너무 큽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내 앞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적거리면서 짚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 사주팔자를 보는 일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되고, 뭐 방송국마다 이 점치는 무당들이 나오고, 또 그리고 또 주역을 하는 뭐 철학관이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운명을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이러한 가짜 이런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점잔을 떨면서 운명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하면서 이런 가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회적인 좋지 않은 흐름이 여러분 이제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충격적인 일은 실제로 신자들이 3분의 1 이상이 점을 친다 그래요. 철학관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현실을 보다도 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일상과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 보다 더 나은 살림살이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맞는지 그 의미와 근원적 의미와 그리고 근원적 가치를 갖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운명을 놓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이런 일을 우상 숭배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나 굿이나 여러분 뭐 여러분의 띠를 보면서, 저는 이제 닭띠인데요. 뭐 닭띠라 뭐 목이 깁니까? 뭐 아니면 범띠면 뭐 용기가 있습니까? 뭐 이런 모든 헛된 소리를 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혹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랬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니까요, 거기에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화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앞으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 개의 나팔이 남았고 그 재앙이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이렇게 독수리가 소리를 쳤다는 거죠. 이 독수리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복수하는 짐승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독수리는요 덩치는 작지만요, 물론 큰 독수리는 1m 이상 되고 날개를 펴면 2m 이상 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짚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기 몸집보다 몇 배나 무거운 것을 들고 하늘로 높이 날아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우리가 2차원의 세계를 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강력한 건 3차원의 세계, 바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새입니다. 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새는 그야말로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폭격기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 2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높이를 떠봐야 2m 50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250m 이상을 높게 다니면서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독수리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고, 이 독수리는 불현듯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그 대단한 그 충격을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독수리처럼 날아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월성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고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러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불행이라는 의미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독수리와 해와 달과 별이 충격을 받는 일이 같이 가죠. 이건 곧 뭘 말하냐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해와 달과 별이 단순히 그 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촌에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진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지구촌의 대혼란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의지했던 온 우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초월적인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영과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결국 인간 안에는 근원적인 가치, 근원적인 의미를 그가 추구하지 않으면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인생이 공허하고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좋은 것을 먹고 어떤 그것을 위한 물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결고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불안감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그걸 본인이 왜 불안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허해요. 왜 공허하냐면 본인이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은 바로 주님이 채워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워야 될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이 있고, 그 영이 불안하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주님이 없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머무르셔야 될 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고리로 딱 붙어있게 됐을 때, 그때야 근원적인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그 속에 의미를 찾게 되고, 드디어 나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너의 의미, 너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그 근원적인 의미가 됐을 때 안정감이 쫙 찾아오면서 사람 삶이 완전히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불안감을 사람들은 해를 쫓아서 연월 일시를 맞이하면서 그거를 통해 그 불안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을 채울 수 있었다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채울 때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